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배후에도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인 유산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전도와 성령치유 사역과 만난 습관적인 유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두려움의 영의 영향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방에서 여기 목사에게 안수받고 싶은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들어오세요. 하여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3번 하고 지금 4번째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기가 있어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이 있다는 권사님이 기도하면 유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또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결과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임신을 하고 2달 있다면 여지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유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이번엔 4번째인데 유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수를 받으면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떠나가고 출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3번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줘서 그 결과 귀여운 딸을 출산하여 열려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를 7달에 출산하면 둘째도 6개월이 좀 서서히 자궁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정상적으로 분만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시가 목회할 때요. 시골에 시화로 이사 온 가정을 인도했습니다. 월요일날은 전부 다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안 돌아다니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럼 내가 월요일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사 온 집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그 가정이에요. 정말 저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겠습니다. 정말로 살아 남으려고 우리 식구들 안 굶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려고. 이 목회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진짜 교회 개척할 때 내 말 한마디면 3,000명씩 교회에 돌아온 것 같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1명도 안 돌아왔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안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들고 나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드고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첫째 아이를 7달 만에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2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지금 2살이었습니다. 둘째는 임신하여 4개월이 된 상태. 우리 교회 출석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방문했어요. 사정이 생긴 것은 아이가 자궁에서 내려앉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총파를 입으니까 밖으로 내려오려고 내려앉는 거야. 출산되려고. 그러다가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처방이 꼼짝 없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 병원에 진단, 산부인과 진단. 또 나온다고, 7달 되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성이 임하소서. 내가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아기야 자궁의 정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적으로 10달이면 세상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기가 자궁에 정상적으로 올라앉을지어다. 정상적으로 10달이 되면 세상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큰아이가 7달에 세상을 나오니 둘째도 7달에 세상을 나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는 말이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궁에 정상 안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이거 싫어요? 감사할 일. 이렇게 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정상되게 출산했어. 이 애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돌이 지나고 척척 걸어 다닐 때 점심 먹고 나고 내가 강대상지 기도해서 딱 쫓아가서 목사님 안수 머리를 뒤밀거든요. 그게 개 건강. 안수를 계속 받으니까 굉장히 건강했어요. 얘가 여자인데. 참, 그래도 시간이 서울로 오라면서 떨어져 나왔는데, 서울까지 좀 달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옆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그래요. 내가 그때 시야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정말, 목사는 교회로 옮기면 안 된다. 멀리, 가까운 데로 해야 돼. 그래서 좀 방배동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기더라. 그 옆에로 해가지고 옮겼어요. 아,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전도에다가 데려놨는데 떼놓고 올라오더니까 진짜 정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도 눈물 안 흘렸는데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7살에 애 낳으면 둘째도 7살 나오려고 내란대요. 그러니까 그때 안수기도 하면 돼요. 그리고 저 낙태를 자주 하는 분들은 내측처 안수보험은 낙태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령사가 일어나면 아시고 대처하세요. 자, 아방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가르쳐 만들었습니다. 요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서 네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어요. 그럼 기근이 극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이 다 죽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리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바알의 선지자 이스라엘 대표들 갈멜사를 모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갈멜산을 바알의 선지자 450 아리세다 상에서 먹는 선지자 400명과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은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2개를 쌀 때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의 단도 있는데 바알의 단이나 여호와의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떼서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바알은 그 제사장 수가 450명이 되니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 단을 닦고 장작을 펴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간주에 뛰고 춤추며 바알이야 바알이야 불을 줘서 고함을 치고 오던 때가 지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알의 신이 번개신이래요. 번개가 불 치면 불이 잘 나잖아요. 이제 불이 안 왔어요. 그러니 일리야가 나와서 조롱합니다. 더 고함을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나 보다 깨어라. 혹은 여행에 떠나는가 보다 빨리 가서 돌아오게 해라.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가 잡사버리고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고 불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에 엘리야가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모여 오라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치겠다. 이스라엘 12제단의 마음대로 12제단에 돌을 쳐요. 제단을 만들고 그의 송아지가 떠서 얹고 그단 다음에 물 3동이를 가져가서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으니까 물이 제단과 도랑에 가르게 세요. 두 번째도 부어라, 세 번째도 부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보다 꿀을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하니까 마지막에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제단이 바싹 다 타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다 타고 물도 다 타고 돌도 다 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칠 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인정해버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엘리야가 말해 바알의 스니들 다 잡아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450을 잡은네 그들이 시내가에 내려가서 엘리야가 칼로 빼서 바알의 선지자를 목을 다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올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배가 무너져 다리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보 상국에 올라가서 증거가 있는지 봐라. 처음 올라가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7번까지 올라가서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그러자 빨리 아방에 가서 비를 막히지 않게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러자 곧장 하늘이 솟고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성령이 엘리야가 임하면 그는 내내 병거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둥입니다. 그래서 해서 죽여가지고 신하까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7번 기도하게 되니까 보증사 일어나가지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되고 비가 오게 기도해야 된다면 하늘나라 성령이 되게 그때가 우리 올라가면서 집중 기도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자꾸 신앙생활을 발휘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영적인 세계의 영향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반인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는 기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면 또 영적인 책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불타는 마음에 있어 강가에 나와서 그런 음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열렬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음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2주일째 계속 기도했으나 이제 배도 고프고 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는 다니엘 혼자 남았으면 3주째가 된 기도합니다. 19일, 20일 기도 아무 역사가 없던 날 그러자 다니엘이 21일 때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할 때 첫날에 너에게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를 보내서 피사에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의 마귀 군대가 나를 막았으므로 나를 대적하여 20일 동안 싸움으로 내가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했으나 20일 만에 군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해 그 벽을 허무고 너에게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군장 미가엘이 와서 사자들을 원수 마귀의 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내면을 하냐 성전되고 깊은 기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심하지 아니고 귀신의 집이 무너질 때까지 일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하고 3주일 때 버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단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 20일 기도가 다니엘 기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려라 내 속에서 하나님과 영이 또 뚫려지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그것을 하고요. 유튜브에다가 쓰면 신의 상품을 참여한다는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거기다 올려놨어. 성령 충만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놨어요. 신령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성령충이 뭐라고 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아침에 하더니 저녁에 하더니 하는데 기도에 응답되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려면 성령이 되어야 된다니까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와 같이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큰 인내심과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중대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조금만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되지 않는 것은 배에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 그러므로 기도를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이시니까. 질병의 배후에도 영적인 세계가 결부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은 목사님이 간증해. 저는 어려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0월 20일부터 4월 20일 충만한 게 오기 전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하며 집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충만하게 가면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차에 실려 수많은 게 성령 치유집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날도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 들이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악을 써가지고 몸이 사정을 휘떨리고 발버둥을 얼마나 쳤는지 의자라는 데는 다 발로 차서 넘어지게 돼서 악한 귀신들이 발작을 하게 한 겁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을 하면서 떠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 그리고 저의 질병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허리스로 자골 신경토로 이렇게 되었지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되었다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한방치료에 병원치료만 했어. 그리고 신고 목사님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말도 못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병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한 영향이 있어요. 얘가 충만한 게 와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제가 당한 고통을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당한 고통이 영적인 세계의 무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보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고 고생은 고생한 것이에요. 부끄러워 누가 이야기도 못합니다. 저희
고집을 꺾고 충만하게 따라와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세례 불을 받고 치부되기 시작하다가 멋지가 지나서 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질병의 배우도 영적인 세계에 결부되어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다시 목회를 시작하여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서 몇 개월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니 이제 몸도 안 트거져 누구보다도 이렇게 완악해진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시간 안수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명할려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쌩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아니 정말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아니 성도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분이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게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눈을 뜬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교세 목사님이 매주 다른 영적인 말씀도 영의 눈을 열리니 목회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이제 치유사역자가 돼 영적인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 고통받고 힘든 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영적인 사람을 받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인간의 삶의 문제 뒤에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고쳐서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